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유라는 걸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비유라는 걸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우리 대화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비유를 사용할 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질러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이나 보면 비유라는 걸 많이 사용해요. 이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 그리고 사실, 그리고 또 사상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좋은 도구가 됩니다. 또 비유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비유는 설명을 하기 위한 영역으로 받아들여야지 비유를 말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비유를 얼마나 더 정말 이 말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유의 부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실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긴박한 상황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비유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행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라면 그런 비유가 왜 나왔을까? 주님은 왜 저런 비유를 사용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실행할 수 없을 비유 정도로 치부하고 그러니 나는 못해 라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그냥 비유로 치부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함께 말씀 속에서 제대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똑 떨어뜨려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왜곡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생각과 자세가 옳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이 옳은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는 길은 스스로 자신을 해하는 길, 죽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오늘 이 비유를 들으셨어요. 영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에서 이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읽은 말씀을 좀 기억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가르침이 그날 그저 평범하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치시고 그리고 아무리 호소하셔도 여전히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자신의 욕망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한 번 간절하게 호소한 것이 지난주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이전부터 도대체 너희들 왜 그러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깔려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는 다른 사람조차도 적으로 돌리고 그들을 막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훨씬 더 분명하고 강경하게 이제 우리 앞에 내어놓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갈급한 당신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된 이 소자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이 소자 이야기는 언제 우리가 읽었냐면 9장 36절 37절에서 이미 읽었어요. 제자들이 누가 큰가로 싸울 때 예수님께서 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섬기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낮은 존재인 이 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알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 거였어요. 이렇게 36절 7절에서는 아이를 섬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약한 존재를 도우라는 것에서 이제는 넘어뜨리지만이라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후퇴한 것처럼 보여요. 섬기는 게 아니라 걔 넘어뜨리지만이라도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가르침을 후퇴하고 안 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요, 뒷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넘어뜨린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의 손과 발이 아주 큰 잘못을 하니까 이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잘라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이게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아주 작은 아이들, 소자 하나를 생각하는 그 작은 아이들, 이 아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돌보아야 되고 그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작은 이들이, 약한 이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만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을 그저 괜찮은 듯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고 높아지기 위해 애쓰면서 약하고 상처받는 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또는 그들은 그냥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제 소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아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전체를 비유하면서 그들을 살피고 배려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사실은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제 말이 맞다면, 아니 겨우 약자 하나를 배려하고 섬기지 못했다고 해서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리 극단적으로 가르치시더라도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는 게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돌아보아야 해요. 그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그냥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다 연자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들어가야 해요. 얼마나 거부감이 느껴지셔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 마음은 상하고 못 들은 척 그냥 이 말씀을 지나가려고 하거나 그냥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려는 마음이 들고, 우리가 성경을 이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 그렇게 읽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어차피 손 못 자르는데 뭐, 어차피 발 못 자르는데, 어차피 내 눈 뽑을 거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이 한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주님은 왜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라고 돌아보는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하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적극적인 범죄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읽어가면서 여러분, 제가 제자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큰 잘못 저지른 거 보셨습니까? 복음서 읽어가면서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록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이 가진 생각이 무슨 세상을 억압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익과 욕심에 매달리기는 하지만 그게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적당히 숨기면서 자기들끼리가 싸운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삶이 당장 나에게도 그렇고 누군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 당연히 모를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도 누가 높은가로 싸우기는 했지만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기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고는 그들은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이건 내 마음의 문제야, 나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을 뿐이야, 가르침의 소극적인 것일 뿐이지 이게 크게 책망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익에는 적극적이었지만 그나마 그걸 두고 당장 꼴 사나운 일을 벌인 적도 없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만든 적도 없으니까 폭력적인 상황이 일어난 것도 아니니 그냥 괜찮다고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런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된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삶을 당연한 듯 살아가는데, 그게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먼저 앞서 걷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러면 만족하는 것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 내면의 문제, 자기 안에서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척해도 진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외면하면서도, 주님의 가르침에 눈 감으면서도 자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그 길이 괜찮다고 여겼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주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이렇게까지, 이런 비유를 들어서까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은 지금 너무 크게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마음 다해서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도 했어요, 저렇게도 했어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방법으로, 그리고 스승인 자신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2번이나 벌써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간곡하게 너희들 내면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잘못 가는 거야 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3가지 예는 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어떤 것을 말할 겁니다. 42절 말씀이 다른 작은 아이 하나를, 우리 작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었다면 43절부터 47절까지는 자기 스스로를 실족해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실족해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손과 발과 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손과 발과 눈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라도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크게 불편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정말 당장 눈으로 드러나고 어마어마하게 불편함을 느끼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지키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이렇게 내게 소중한 그것이, 소중한 인격으로 만들어가야 할 어떤 부분이 때로는 약한 사람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비유해서라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에게는 높아지려는 욕심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그저 예수님을 뒤에서만 종종 쫓아가면 생각이 달라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 그리 나빠요, 나는 다른 이에게 피해 입히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면적 문제를 주님께서는 말하고 싶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외부의 어떤 힘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참된 신앙은 외적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더 든든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은 자기 자신이 바르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할 때, 그때 신앙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는 자기에게 갇히게 되면 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범죄케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에 걸쳐서 범죄케 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범죄케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 함정에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적극적으로 무언가 큰 제약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당하거나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알면 고치는데 잘 몰라요. 그러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손과 발이 그리고 눈이 적극적으로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를 악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삶의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늪처럼 빠져들면서 그것이 서서히 빠져지니까 당연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눈먼 자가 보게 되는 나라,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나라, 그리고 절름발이가 일어나는 회복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회복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찍어버려서라도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하나는 회복하고 하나는 찍어버리라는 말씀 때문에 정반대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구원에 붙어 있어서 그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교제와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부분, 나도 모르게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나의 그 자기의 우매한 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회복하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모른다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조금씩 배워가면 돼요. 근데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나는 잘 몰라요.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괜찮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서지 않으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질서와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내 개인적 자아가 꼭 나를 차지하고 있어서 작은 것에도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우리의 그 모습이 좀 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차라리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뽑아버려서라도 예수님은 이 끔찍한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라도 우리들에게 너희들 지금 있는 이것이 괜찮다고 여기지 말아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제자의 길은 힘든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승을 따라가는 길이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것이니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똑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스승이 걸어간 그 길을 그 제자도 똑같이 희생의 길과 섬김의 길로 살아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의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리고 뽑아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손과 발과 눈이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하게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절름발이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손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걷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같이 함께 그 손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끔찍한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손과 발, 눈으로 회복되어야 될 이유를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43절, 45절, 47절에 나오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게힌놈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그저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실제 골짜기의 이름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분열왕국 시대부터 이 이야기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곳이 뭐 하던 곳이었냐면 구약 시대부터 우상을 숭배하던 중심지였어요. 그 안에서 우상들이 바글바글 됐었다는 거예요. 지독한 우상 숭배의 장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마지막 심판의 장소가 될 곳이 어디라고 여겼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게다가 나중에 여기가 쓰레기를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변화가 됐는데요, 늘 그곳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연기가 늘 있고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심판 장소로서의 지옥이 바로 저렇게 불이 타오르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게 됐어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옥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이라는 인식을 그들은 쉽게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가다 보면 그 흰놈의 글자기를 보게 될 거예요. 불길이 치솟고 있으며 연기가 늘 타고 있는 그 게헨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이 말씀,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실 때마다 그들이 곧 보게 될 그 글자기를 그들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와서는 실제로 보게 되겠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지금 너희들의 태도, 너희들에게 갇혀 있지만 너희들 눈앞에 그 참담한 결과로 보게 될 그 지옥 같은 삶, 그것이 너희들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걸어가다 보면 주님을 떠나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 그 쓰레기 더미로 인해서 구더기가 바글바글 거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불길과 연기가 타오르면서 꺼지지 않는 그 처절함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니 그러니 돌아서라라, 돌아서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제대로 한번 분명히 내 모습과 마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들, 손과 발과 눈까지로 찍어버리라고, 빼버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끔찍한 가르침을 우리는 이제 재미삼아 듣고 그냥 잊어버리거나 나와는 관계없다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시다 이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중요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손과 발 그리고 눈이 그렇게 잔인하게 버려져야 할 지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지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들이지만 다 회복되어야 할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을 지옥이라고, 그들이 걸으면서 보게 될 그 연기로 가득 찬 불구멍과 같은 심판을 보여주셔서라도 호소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 생명들을 놓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걸어가고 있는 길이 주님의 길과는 반대의 길일 수도 있고 주님이 없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개햇날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 두려운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괜찮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왜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손과 발과 눈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사용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 그렇게 사용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응답하는 진짜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옥에 만든 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저 세상의 길대로 가면서 어영부영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될 때까지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가 되기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당신과 함께 다시 맞춰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가수 정인 아십니까?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의 중간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한 걸음 이제 한 걸음뿐 아득한 젖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것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을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오르막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구나 아득히 너무 멀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은 더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끝은 너무 멀고 힘들어서 그저 한 걸음씩이라도 그 길을 향해 내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 좁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고된 길을 굳이 걸어가는 사람들, 함께 가면서 그 걸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저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의 가르침과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뎌진 채 그냥 머무는 우리의 이 괜찮다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무너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이 결국은 나의 영성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생각이 주님의 뜻과 멀어져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손과 발과 눈이 버려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해서 진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라도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주님의 이 간절함에 어떻게든 내가 이제는 그저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들, 그런 진짜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복되어 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